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가 계속되고 또 장마가 그치면 무더위가 오고 참 뭐 어디 밖에 나가기가 애매하고 뭘 하기가 싫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 무더위와 이 장마 속에서도 서울의 사람들을 보면 다들 분주합니다. 자동차들이 시끄러운 경적 소리를 내고 달리고 있고, 뭐 길에도 카페에도 식당에도 뭐 지하철에도 뭐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참 저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분주하게 다닐까? 무엇을 찾고 있을까? 저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자 저렇게 애쓰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은 저들의 삶이 세상살이가 저렇게 힘들구나,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좀 더 편하게 살고자,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살고자, 또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자 그렇게 지금도 분주하게 이 무더위 속에서 다니고 있지 않나 보아집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행복을 찾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성공하고자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돈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재물을 얻고자, 돈을 얻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으로 다시 번역을 하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면 갈망을 모르는 백성들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백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찾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2절에 보니까 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 그리고 2절의 시작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 여러분들 겨를 아시죠? 바람에 흩날리는 겨, 정처 없이 날아다니는 먼지, 겨.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살이에서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엇을 찾고자, 무엇을 갈망하고자 모르는 채로 다니고 있는 그러한 인생들,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와 같은 인생이다, 허무 없이 하염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찾고 있다는 거죠.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고 시간을 다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야외의 소풍을 가면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보물찾기라고요.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이 보물찾기인데 종이 쪼가리 하나잖아요. 그 번호 써 있는 겁니다. 그 번호 찾았다고 막 좋아하는데 나중에 번호 부르면 뭐 좋은 거 줍니까? 비누, 뭐 치약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보물찾기라고 이름을 하고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나무 틈 속에 돌을 들춰보고 뭐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보물찾기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줄 알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게 진짜 숨겨 있는 줄 알고 그 잔디밭에서 보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할 뿐이고요, 어리석기 짝이 없죠. 그냥 말이 보물찾기인데 진짜 보물인 줄 알고 그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바람에 정처 없이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겨와 같은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무엇에 갈망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숨김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려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이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냐면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왕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들어보셨죠? 악명 높은 유다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이 므낫세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몬인데, 이 두 아들이 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바알 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우리 1장에 보면 4절 5절에 나오는데 암몬의 우상을 갖다가 섬겨요. 말감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요, 하늘의 별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달신, 뭐 이렇게 이러한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고 우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상이 주는 즐거움, 우상이 주는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으라,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니 그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결론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다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는 아주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심판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범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야지만이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이가 팍팍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급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목마를 때가 있고, 하나님보다 가족이 우선일 때가 있고, 행복이 우선일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돈을 찾고 명예와 성공을 찾고 행복을 찾고 건강을 찾고 물질을 찾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로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예배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저 무의미한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다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입니까? 이 자리에 이 무더위 속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한 갈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무의미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지 아니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욱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죠.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방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아이들을 찾는, 친구들을 찾는 그런 놀이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 가리고 나서 막 애를 찾는다고 손으로 막 더듬거리면서 아이들을 찾아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지런히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시편 42편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헐떡거리며 찾아 나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말씀조차도 무시하고 귀에 듣지 아니하고 귀담아 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겨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 음성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귀를 닫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겨와 같이 정처 없는 인생이 될 것이고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숨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찾아야 될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뒤에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성경에도 너무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의로운 사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을 보세요.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입니까? 불의한 세상입니까? 어느 게 더 득세합니까? 당연히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화두가 공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불의하면, 여러분, 나라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뭐냐 그러면은 사법부라 그래요. 사법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불의가 가득해도 사법부는 공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공의롭지 아니하면은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보세요.
재판관들을 보시면 때로는 불의한 재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법부의 재판 앞에서도 억울해합니다. 잘못된 재판 앞에서 억울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때가 스포츠예요. 운동 경기.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가 공정합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얼마나 공정하지 않아서 편파 판정 많이 한다고 막 예전에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 막 대한민국 화냈지 않았습니까? 공정해야 될 심판관들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나 심판들이 불의하면 다른 일반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경찰이나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다 공정해야 되는데 이들마저 다 불의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하겠느냐고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지만 너희들은 공의로운 나를 닮아서 공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판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다 거짓으로 가득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로워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공의를 찾으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바꾸어 말하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양심을 깨우라, 이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이 양심이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 신앙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바로 이 신앙 양심을 깨우는 게 공의를 찾는 거와 같은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유명한 글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내 신앙 양심을 깨우는 것, 그게 바로 공의를 찾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4장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공의를 찾는 것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힘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모든 거짓과 불의함을 버리고 공의를 찾고 공평과 정직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마지막으로는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겸손입니다. 인간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을 향하여 갑니다. 죄성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죄로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죄로. 그래서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교만하기는 쉽습니다. 잘난 척하기는 쉬운데 겸손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은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잘하지 못해, 이거를 반복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능력이 없는 걸 알고 내가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해, 이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돼,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면 교만한 사람이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 돈이 더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또 나는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가 나는 못해, 나는 잘 못해, 그래서 안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나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끊임없이 겸손을 찾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도와주신다, 이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무능해, 나는 잘 못해,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축복의 길인지를 알지 못한 채 뭔가 쫓겨서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수많은 유혹과 함정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노의 날이 온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것이다 경고하시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정처 없이 시간 허비하는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되지 말라 말씀하면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깨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를 찾게 되어 있고 겸손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 이 명령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 영적 교제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못 찾겠으니까 부지런히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 동안 기도회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소홀했던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금요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화면에 보면 잠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또한 공의를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느끼지 아니하는, 혹시 내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신앙 양심을 울리는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우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공의를 찾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린 채 교만함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교만함 속에 나는 못하니까 포기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나태함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겸손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능력의 하나님께서 분주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숙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겨와 같은 허무한 삶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냐는 이 인생, 겨와 같이 엉뚱한 것 찾으며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공의를 찾게 되고 겸손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겨와 같은 허무한 것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되지 말고 알곡과도 같은 인생이 되셔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보여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다 쓰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생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겨와 같은 인생 아니고 알곡과도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음성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순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받는 심령 하나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겸손을 찾고 또한 공의를 찾게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신앙의 양심을 깨우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겠다 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알곡과도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와 같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알곡과 같은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겨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외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님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음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며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하면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했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이 더욱 주님을 애타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때에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애타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찾게 하시고 겸손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 양심에 깨우치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알곡과도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